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800여 전, 말도 잘 안 나와요. 8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일밤 예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군사력 강화해서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을 이기고 국가 중흥을 맞는 때였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수리아를 이기고 영토를 확장한 아주 국운이 전성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본문 4절을 통해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잘 나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찾아. 그러면 살리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도 거듭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살 길이구나. 믿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려운 때가 아닌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력은 강한 반면 내부적으로 온갖 불법과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포악을 행했고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아모스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인은 저울론을 속이고 아모스 8장에 나오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아모스 5장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까지 성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 아모스 선지자는 죄악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계시받고 조국과 민족을 구하고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자, 제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여러분은 그러면 살리라. 이 말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제가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풍요롭고 자유로워. 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만연된 부정부패, 땅에 떨어진 윤리,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무당과 점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진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주저앉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잃었으니 찾아야. 첫 번째, 잃어버렸으니 찾으라는 거. 찾으라는 것은 잃었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를 넓혔고 부요와 풍요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란 바로 이 배은망덕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안타까운 사실을 계시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나타난 인간의 심적 현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향락에 돛이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이들 향해 노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노아의 권유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를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요,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죽을 듯 하다 그러죠. 아유, 저 인간은 도대체 마음이 그 뒤만 죽을 듯 하다고. 얼마나 인간이 변덕이 심해요. 저도 제 삶을 보면 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변덕 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발 사랑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 사람 마음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쉬워요. 반면 조금만 부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 호산나 찬양단 예배 때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저렇게 들으면 잊어먹으니까 제가 그래 맞아 이거야. 찬양할 때는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울면서 새벽마다 간구했던 기도 소리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이게 붕대고 있고 5,000시간 기도 대회를 했는데 6,000시간이 넘어서 정말 잠을 자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 잠잔다고 여러분 24시간 교회에 있는다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나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산골장마다 울려 퍼지던 기도원의 부르짖음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 기도원 가봤더니 마지막 날 사람들이 엄청 왔더라고. 기도가 회복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러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에서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미래학자가 아니라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못자리판에 뭐가 없는데 어떻게 모내기를 하며 풍년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선명의 교주인 통일과 박대선이 교주인 전도관이 극성을 부렸는데 요즘은 이만희 교주인 순천지 안상홍이 교주인 안상홍 좋고 마누라가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꼴딱 넘어. 이게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또 이슬람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삼고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0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데 한국 출신 이슬람 교도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타 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까지 동성애가 허용될 거예요.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부탁받고 거절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시키기 전 바로 마지막으로 확인된 제약의 타락성이 동성애였어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까지 했어.
창세기 19장 4절은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다 모여서 몰려옵니다. 이 당시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자 동성애자들 또 여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어떤 들은 얘기인데 남자 동성애자는 자기와 관계한 수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생리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거리를 불문하고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폐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올바로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믿습니까? 제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야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건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생하며 명문대학 다니도록 뒷바라지했던 딸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이 여자가 내 남편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기절초풍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애지 중재하며 키운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리고 나타나 이 남자가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서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셨습니까? 내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가 사탄아 그러면 물러가라 싸납게 부부싸움 하듯이 알았습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싸납게 해서 부부싸움 할 거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제가 사탄아 그러면 물러가라. 자 제가 합니다. 자 사탄아 오 100점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고 살아는 거예요. 어떨 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세니까 열심히 올라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모스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했고 방탕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점점 힘을 잃었고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두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껐어가면 어디 좋은 여자 없냐, 어디 좋은 술집 없냐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 이건 내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말 그런 것 같아. 이 동네는 이쁜 여자 있는 술집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언젠가 심판을 미루고 만민을 부르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명한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라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일이라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날,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발 우리 상가에서만께 여러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슴속에 아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제발 잊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는가? 첫 번째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죄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죄가 가장 큰 문제다. 제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죄악은 다 떠나가고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회개하며 찾아야 돼.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 먼저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 찾아야 돼. 기도는 자동차 엔진과 같고 사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며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소연 지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소연 지사님을 딱 집어서 말한 것은 왜 그럴까요?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그냥 부른 게 아니요. 빠지지 말고. 정선 입사님만 보면 왜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하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다고. 양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직 장로님밖에 없었거든요. 그저 우리 아들 최고다. 내가 볼 때 아니 뭐 아들이 얼마나 이쁘다고. 그저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되 대충 하면 돼요. 기를 쓰고 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 알았습니까? 정서연 집사님 알았습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야고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어머니 품에서 자란 어느 공군 조종사가 출전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당부합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전장에 나간 이 조종사의 전투기가 격전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는 기능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캄캄한 밤 레이더까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조종사인 내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스쳐갔습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 조종사는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자기 지멋대로 곤두박질 치던 전투기는 굉음을 내면서 땅에 떨어졌어. 잠시 조종사의 의식이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조종사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을 뿐 무사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조종이 불가능한 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난 또 기적이지만 날이 밝자 이 조종사는 큰 기적을 바라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는 망망대해인데 비행기는 작은 섬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구조된 조종사는 이 사실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로 알려드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염려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서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 밤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 모자를 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없나 보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거.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기도하십시오. 특세는 특별한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5,000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제가 구역장 인도자들 이렇게 모이보니까 막 힘이 더 팔팔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일천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죠.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복을 주셨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일천번제는 그냥 쉽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역사는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삶에 따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육신의 편한 것,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원수마귀 사단은 다 외치고 물리치고 선포하며 떠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사단아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상말수만교를 향해서 야 너희들아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삶의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 분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아멘.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번 특세 내가 기적을 만나리라. 처음부터 특세 이번 넌 내 밥이야. 이건 이번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지. 제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00%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기도해서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 내가 이번에 주인공이 되리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특세 아버지 안에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살아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매일 문제가 다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버지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내일부터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둠과 저주가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찌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올라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과 저희 가정과 저희들의 아버지 직장과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 다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뜻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막는 원수마귀 어둠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를 많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